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해 첫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교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참 초심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환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정신이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병원에 또 과장 한 분이 퇴사를 하시고 또 당직 전공의 파견이 없어져서 당직도 지치고 쓰다 보니까 첫 주일부터 이렇게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보냈었습니다. 하여튼 새해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막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항상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내가 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될까? 생각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 목표들을 이렇게 세워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새해에 대한 소망, 또 목표들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다면 직장이라면 직장의 승진이나 또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학생들이라면 성적을 올리고 또 좋은 학교를 내가 가야 되겠다. 청년들은 취직과 또 결혼,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소망들을, 목표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뺀다거나 이런 다양한 자신의 발전을 위한 좀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들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과 관련되어진 새해의 어떤 소망과 목표를 혹시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목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을 이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디모라 하는 도마와 그들이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진실을 알지 못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지금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고기잡이에 나서서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가 띄워져 있고 거기서 제자들이 밤을 새면서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앞에 20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장면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선생으로 모시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선생님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그 명령을 주셔서 와서 혹시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요한은 이것이 세 번째 제자들을 나타난 것이다 라고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때 도마가 없었다가 여드레 지나서 또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도마를 만나서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런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지만 하여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약 40일간을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이때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준 장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지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한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을 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저와 저희들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세워주세요라고 예수님의 말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노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막 다퉜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분명하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운데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나 갑작스럽고 정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가운데 수지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자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이후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주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혹시 만날까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면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이제 우리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영위하는 직업이 어부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어부 일을 내려놨지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부인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날 밤에 아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야, 간만에 물고기 잡으니까 몸 좀 풀어보자, 엄청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누가 물고기 많이 잡는데 내기해볼까 막 하면서 막 기대에 들떠서 물고기 잡으러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포인트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엄청 많이 잡을 거야 하면서 자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정말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야, 역시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돼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잡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면서 그들이 살았다면, 그래서 물고기의 유명한 어부 갑부로서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가 끝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정말 태초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들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일에 매진하고 거기에 성공하고 평생 어부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구원은 예루살렘 몇몇 사람에게만 미치고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 인류의 구원의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위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중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였고 물고기 잡는 일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들은 똑같은 다른 어부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마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누가 물고기를 많이 잡나, 참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뭐 그들을 막 응원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야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이렇게 물고기 안 잡히지 막 서로 얘기하면서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셨을까,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물고기만 잡고 있구나. 이거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참 고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서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들이 뭐 보였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평생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어떤 주님과 멀어진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지만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전혀 그들 옆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멀리 떠나버리고 물고기 잡는 데 몰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한참 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막 애쓰고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또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그 상태로 돌이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정말 기대에 들떠서 오래간만에 물고기 잡는다, 정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잡아야지, 많은 그런 기대를 품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정말 예전에 많이 잡았던 그런 포인트에 가가지고 막 그물을 던져보고, 아무리 자신들의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나 할지라도 아무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한마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왜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은 주님의 개입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 한두 마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뛰어난 어부들인데. 그런데 한 마리도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서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고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잡아야 될 것이 이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잡아야 될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잡아야 할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고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을 텐데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고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다 사라졌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싹 던지니까 내 물고기를 그렇게 잡도록 노력했었지만 그 오른편에 물고기가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랐겠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이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저기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던지라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관심을 집중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바로 주님이란 걸 깨달아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고기를 주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이 경험을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의 배를 부탁을 해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과 그 일행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었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고 이 장면을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이었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을 때 더 이상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을 낚는 일에 새로운 그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을 그들이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기억이 나고 그들이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을 다시 체험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어부들처럼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삶을 다 사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해야 될 것을 주님 바라셨고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가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아마 제자로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주님 죄송한데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로 먼저 가서 해야 될 다른 일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아마 병환 가운데 얼마 생이 남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임종을 먼저 보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한데요 주님, 저로 먼저 저희 아버지를 임종을 보고 그 아버지의 임종을 장사를 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유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또 그 장례를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래,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 일은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런데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생명 없는 다른 사람들, 이 죽은 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지 않니? 너는 죽은 자라서 다른 생명 없는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것보다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하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일, 또 여러 가지 뭐 돈을 버는 일, 장사하는 일, 다른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많은 세상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도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생계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우리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로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 한다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일,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꾼이었지만 그의 본업이었던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고, 또 성도들에게 조용히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일을 할 것을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족을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에만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는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생명 없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뉴스 가운데 그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TV에 기사를 보게 되면서 참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정말 그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삶을 전부 다 불살라서 정말 생명 총각을 다투는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정말 생애를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이분을 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귀감이 되고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감탄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한다면, 아무리 이분이 훌륭한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이구점 보수, 1000명의 이구점 보수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이분이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생업을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21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앞장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더 이상 네 삶을 물고기 잡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 해서 성장시키는 일에 네가 사용되어야만 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당부하시는 것이죠.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들, 또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의 삶을 물고기 잡는데 허비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제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곁에 서서 그 제자를 바라면서 물구름이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장사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곁에 와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개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당장 나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 나로 먼저 돈 좀 벌게 하게 해주세요. 나로 먼저 이 세상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먹게 해주세요. 주님 일은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합당치 않은 제자의 모습은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세상에 생명하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나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원래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직업이 바뀌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뭘 고치는 기술자라 한다면 그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농사를 지는 농부를 한다면 씨를 뿌려서 농산물을 재배하듯이 복음의 말씀을 뿌려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영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란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본업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업은 일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린 채 물고기 잡으러 나섰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소명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처음 부흥케 하시고 나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졌단다.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네가 사용되어야겠다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소문교회라는 이런 작은 배에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사람을 낚는 일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이 남은 서문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그물이 그냥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남은 서문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품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